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그리고 홍예빈 솔리스트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제2남선교회 특별 찬양과 같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예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 예배로 결단하시는 제2남녀선교회 회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꼭 먹는 전통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떡국의 이 떡이 얼마나 쫄깃하고 입에 쫙쫙 감기는지, 그리고 국물은 양지머리와 사태를 넣고 푹 고아서 깊게 우러나는 고소한 맛, 거기에 고명으로 계란 지단을 올리면 포슬포슬 씹히고 짭조름한 김가루까지 뿌리면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있는데 이 떡국이 너무도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싶은 떡국떡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작년 바자회 때 전체 교구에서 선물해 주신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날은 멸치 다시마 코인 육수를 넣고 끓여서 가볍고 산뜻하게 따뜻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떡국떡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떡으로도 이렇게 큰 사랑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곡식을 저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시기에 온 애굽 땅에 임했던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풍년은 총 7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온 토지에 넘쳐나는 이 소산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때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이 많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 나중에 7년 동안 이어졌던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애국과 주변 모든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가뭄에 굶주렸던 형제들도 구할 수 있었고 또 애굽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받은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받을 복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요셉이 받은 복이 나도 받을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깨달으면서 삶으로 실천하시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나도 받겠습니까? 첫째는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오기 전에 겪었던 요셉의 고난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그 이후로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어느 한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았고 요셉은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옷을 버리면서 거절하는 요셉을 보면서 한순간에 보디발의 아내는 돌변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불타오르던 욕망으로 유혹했지만 이제는 강한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면서 요셉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요셉은 가정의 총무라고 하였는데 이 가정의 수장, 그 남편의 아내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디발은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이제까지 형제들에게 버려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오는 고난을 지나서 이제 다 잘 풀리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집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야 할 상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 그대로 머물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만 돌보면서 지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부유층 집안에 그 종들 중에 최고의 위치를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 위치라고 하여도 보디발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보존하고 살리시고자 하셨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고난을 견딜 힘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감옥은 좌절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원치 않는 사건, 또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고난을 마주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벌써 그 고난의 한 중심을 힘겹게 걸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견디게 하실 때 예비하신 길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모든 것을 견뎌내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나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주어진 기회의 때를 잡아야 합니다. 요셉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의 상황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서 간수장의 도움을 받게 하셨는데 감옥의 죄수들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사무 처리하는 모든 일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옥중의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굽 왕의 신하 중에서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가 있는데 왕에게 범죄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요셉이 갇혔던 감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관원장을 극진히 모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만큼이나 관원장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요셉은 시중을 잘 들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술관원장, 떡관원장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각각 다른 꿈이었는데 술관원장은 꿈에서 포도나무 3가지에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이것을 따서 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떡관원장은 꿈에서 흰떡 3바구니를 머리 위에 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맨 위에는 왕을 위해서 구운 떡들을 준비하였는데 이 음식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은 것이 떡관원장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냈습니다. 술관원장은 앞으로 3일 안에 복직되어서 왕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에 반면에 떡관원장은 3일 후에 목숨이 달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해석 가운데에 3일 후 바로의 왕의 생일 잔치 날입니다. 실제로 술관원장은 복직하여서 왕의 곁을 지키며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었고, 떡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은 술관원장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꿈이 해석한 대로 실제로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관원장을 통해서 자기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요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관원장들을 모시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에 술관원장을 통해서 옥에서 꺼내는 일도 해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담담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 해몽의 지혜의 능력을 주셨고, 결국 요셉은 이 기회를 붙잡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신뢰로 담담히 기다리시고 그 기회를 붙잡아내셔서 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나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일하셔야 합니다. 앞서서 술관원장은 요셉으로부터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적절하고 꼭 맞는 시기에 그 감옥에서 내보내시려고 술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로 그 꿈입니다. 바로가 꿈에 보니 살진 암소 7마리가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곧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더니 이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또 한 번 더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가늘고 마른 것들이 알이 꽉 찬 열매들을 다 삼키어 버린 것이 바로의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으니 바로가 커다란 근심에 빠집니다. 모든 점술가들을 부르고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가,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는 적시적소였습니다. 술관원장이 드디어 떠올려서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면서 요청하는데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말하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해몽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능력임을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먼저 높였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요셉에게 먼저 임했고 또한 바로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애굽과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이 평안의 은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담대하게 해석합니다. 7년의 풍년이 찾아오지만 곧이어서 7년의 흉년이 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알고서 대비하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이 방책, 대비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렇게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의 해에 곡식을 각 성읍에 저장하고 앞으로 다가올 7년의 극심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또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말에 사용된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로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온 나라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7년 동안의 소출을 거두어서 저장한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9절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을 해내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게 하시는 그때에 방책을 알려주시고 대비책을 알려주시는 그때에 반드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해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곡식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창고마다 풍성하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셉이 받을 수 있었던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견뎠고 기회의 때를 잡았고 주님의 지혜로 일했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올 한해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시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곡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입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까지의 상황 앞에서 실망하였던 것은 나 스스로의 연약함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요셉이 받은 이 복을 나도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2016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매일 공예배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시간마다 날들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담담히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그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어진 기회가 있음을 굳게 믿사오니 그 기회를 붙잡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대비하라 하고 ham색을 알려주실 때에 일하라 알려주실 때에 힘써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 성전에서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에 힘써 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부어주시는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나도 받을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6년 새해를 열어주신 이 가운데에 올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을 알고 있나니 아버지, 올 한 해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이겨내며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에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게 하시고 기회의 딸을 붙잡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요셉이 받은 이 복이 내가 받을 복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임마누엘의 온 성도와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제2남녀 선교회를 사랑하시어서 복음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선교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선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